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. 1장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, 그리고 모든 짐승과 땅과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. 즉 너희들이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.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면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세상이 종이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0절에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.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. 그리고 8절에서 17절은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. 다시는 이 홍수로 인간과 이 동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모두 은혜 언약입니다. 인간이 그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0절에서 27절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. 인간은 구원받았지만 노아가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그 술에 취하는 모습, 역시 진토인 그 모습,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,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,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.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죠. 바로 수치스러운 그 자신의 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.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. 그러면 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뒷걸음질해서 그것을 덮어줬을까요? 바로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. 창세기 3장에서도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서로를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 은혜 언약 때문에 원시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자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, 즉 생명이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셈과 야벳은 여기에서 보면 언약의 자손인 것을 볼 수가 있죠. 즉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, 그것이 언약의 자손이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. 그렇지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니었죠. 이 함은 결국 그 죄를 즐기는
죄 속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자손, 즉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가나안, 이 함이 이 가나안의 아버지고 이 가나안이 후손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, 가나안 땅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죠. 죄악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의 말씀대로 바로 뱀의 머리, 가나안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뱀의 가장 부패한 그 머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. 노아가 술 깬 후에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그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노아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